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매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기도 불순하고 또 차갑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꼭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수요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세상 떠나시기 전 한 주간쯤 전에 교훈하신 또 보여주신 그런 유언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에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고 하지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또 보여주시는 삶의 핵심이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34절, 35절에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유언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몸소 실천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죠. 닦아 주십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베스트셀러인 책 중에 연탄길이라는 책, 유명한 책 있죠. 그 책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가 목욕탕에 앉아서 그 대야에다가 발을 담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 발을 담았던 그 대야, 그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아빠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물 떠왔는데 이걸로 세수해.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발을 담근 물로 세수하는 건 아니란다. 왜? 더러우니까. 애가 얘기합니다. 아빠, 그럼 이 물은 더러운 거네? 아빠가 응, 더럽지. 발을 담근 물이니까. 아빠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이 대야에 있는 물을 바닥으로 이렇게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아이가 아빠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아빠가 너무 이상했다는 것이죠. 그 아빠가 여러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탕 속에 앉아서 그 물로 얼굴에 땀을 이렇게 닦아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고정관념으로 깊이 박힌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린 편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보이는 것이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더럽다고 말씀합니까? 안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그냥 정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든요. 자, 주님은 그 교훈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연히 세족의 모범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기심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편견을 버리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요소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웃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는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최선의 길이고 첫 발자국인 것을 깨달아 봅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상대방의 죄를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는 가룟 유다만 씻어서는 안 되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씻겨져야 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를 씻으려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도 씻으시고 안드레의 발도 씻으시고 모든 제자의 발을 씻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족의 모범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셋을 찾아봅니다. 중요한 셋. 첫째는 끝까지라는 단어 참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단어고 셋째는 세상에 있는 단어라는 것. 뒤에서부터 이게 찾아가는데요. 자, 이 단어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끝까지라는, 끝까지.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헬라어로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합니다.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마지막까지. 폭넓은 사랑을 의미하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사랑한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내용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온전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끝까지 사랑의 모범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좀 제외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해병대 출신들이 꼭 이렇게 좋아하는 말, 늘 쓰시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죠? 한 번 해병은 끝까지 해병이다. 한 번 해병은 끝까지 해병이다. 그 말이 해병대 출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그런 말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한 번 이웃이면 영원한 이웃이고 한 번 성도면 영원한 성도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끝까지 오래 지속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들은 뭐 완전한 사랑을 하라, 뭐 가당치도 않지요.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뜻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고 누구와 친분 관계를 맺는 일은 어찌 보면 사랑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딱 사랑하자마자 어떻게 완벽한 사랑, 부부간에도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사랑의 시작, 그 사랑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라는 의미로 받게 됩니다. 진주조개는 오랜 시간 아픔을 품고 결국은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렇게 때로는 갈등하고 아프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만들어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으려면 그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농부와 같이 마음의 사랑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그 씨앗을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고, 싹이 날까 어떨까 노심초사해야 되고, 정성껏 물을 길러 물을 주고 잡채와 해충을 또 병균을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결실이 있기까지 노력하고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주제는 뭐냐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폭이 자기 사람들만 그러셨을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주님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확실한 대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지금 접촉하고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이웃집 아줌마가 잠시 놀러 왔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마침 거실의 식탁에 아주 고급스러운 접시들이 딱 놓여 있어서 이 마시로운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손님이 오는 날인 줄 몰랐다고, 다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이 식탁은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식탁에 가장 좋은 접시를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손님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도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또 등한시할 때가 사실 있죠.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황당하고 너무 거창한 제목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인류를 사랑합시다, 세계를 품읍시다, 세상을 품읍시다. 당연히 그러해야 되죠.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품고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물론 필요한 요청이지만 주님은 오늘 자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생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난 10장 묵상할 때 나눈 말씀 아닙니까? 먼저 내가 매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 친구들, 내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주제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있는.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고약하고 변질이 되는 그런 장소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뭐 5, 6월에 보리밥 시듯이 한다고 변해버린대죠. 초지일관, 시종일관 이런 말은 저 사전에나 있는 말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시종일관 변질되지 않은 사람은 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언제가 나누었듯이 말씀 나누었듯이 시간에 종속된 시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사람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막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 주님이 잡히시던 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들 대부분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뭐 주님의 제자들만 탓할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질되고 부패하고 때로는 돌아서고 때로는 가장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가장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랑 하지만 너무나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 이건 쉽지 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인간들을 시종일관 사랑하라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 엄마 아빠와 딸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부산으로 잠시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직장을 잠시 옮기셔야 됐었습니다. 온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서 좀 고생스럽지만 아버지 홀로 부산으로 잠시 이사를 하셨고 두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딸이 아버지를 보러 부산의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딸은 황당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켰고 그날 밤 딸을 앞에 둔 아버지는 참으로 부끄럽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어떻게 살고 계시더냐? 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아빠가 혼자서 고생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 며칠 지난 후에 이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낮에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으로 마음속에 참 부끄러움과 그런 짐으로 저녁이 돼서야 어수룩해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는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다 박혔다가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의외로 아내가 다정하게 맞아줍니다. 여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미안해요. 같이 가 있지 못해서 미안해요.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알고 보니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아빠가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는 걸 알고 혼자 눈물을 짓게 됩니다. 그 딸이 시집가는 날 이 아버지가 주례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은 내 딸이 아니라 내 구세주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덮어준 구세주입니다. 저런 딸 때문에 바로 그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심하게 다투었답니다. 아버지는 더 주겠다고, 딸은 그만 가지고 가겠다고 다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건 가족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건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교우들 관계에서도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뤄하기를 또 기대하고 또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욕망으로 악한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쯤 실족하지 않은 사람도 뭐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낙심,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실족할 때마다 혹은 잘못을 할 때마다 다 정죄하고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멀쩡하게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이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에 또 대강절 이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어찌 보면 소홀하기 쉬운 가까이 있는 이들을 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받게 하시고 또 그 명령하신 그 명을 따라 주님의 제자답게 또 저희들 은혜 안에 살아내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귀한 삶의 교훈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며 또 그리 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교우들을 다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좋은 소식을 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들 나누게 하소서. 또 슬픔과 어려움과 약함 속에 있는 분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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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또 오늘도 승리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 들고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